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떤 영성이 필요합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 더처치 성도님들이야 저한테 하도 세뇌를 당해서 물론 군사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필요한 영성 하면은 대부분 들은 게 신부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신부에 대한 영성이 필요합니다 라고도 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9장 이 야곱이 아내를 얻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갖춰야 될 신부의 영성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부의 영성 기대되십니까? 기대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자, 우리 한번 이제 29장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28장 지난주에 봤지만 이제 야곱이 아내를 얻으러 가기 이전에 그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에서가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애서를 피해 야곱이 이제 도망을 가는 상황에서 이삭이 도망을 가는 야곱에게 무엇을 당부했습니까? 28장 첫 시작을 보면은 그가 당부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라헬의 딸 중에 아내를 취하라. 도망가는 야곱에게 이삭이 당부한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딱 하나였습니다. 그곳에서 아내를 취하라. 가나안 땅의 여인은 안 된다.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28장에서 이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라고 말하면서 연결해서 3절과 4절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어 너가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의 하나님,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그 땅을 유업으로 받기를 원한다 라고 연결시킵니다. 즉 라반의 딸을 취하여 그리고 아내를 삼아서 자녀를 낳는 것, 그리하여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만 보면 상황적으로는 야곱이 에서를 피해 도망가는 것이지만 사실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얻기 위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한다면은 아내를 얻어서 단순히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면서 창세기 29장 이제 야곱이 바단 아람 이제 라반의 땅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시작으로 이해하고 보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29장을 우리가 볼 때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야곱이 아내를 얻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신부를 택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 그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29장의 말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이제 9절까지를 보면은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서 라반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우물가에 이제 다다르게 됐는데, 거기서 보니까 여러 양떼를 치는 목자들이 이제 무리를 지어서 이제 그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는데, 우물가에 큰 돌을 얹어 놓고 있었는데 그 돌을 치우고 자기들의 양떼들에게 물을 줍니다. 그리고 물을 다 먹고 난 다음에 다시 큰 돌로 갖다 덮어 놓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해가 아직 높은즉 짐승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뜯기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을 쉽게 설명을 하면은 아직은 양들이 풀도 먹고 그리고 또 목마르면 와서 물도 먹어야 되니까 굳이 그 무거운 돌을 다시 덮을 것이 아니라 그냥 열어놓고 있어라. 그러면 여기저기 양떼들이 와서 또 물을 먹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근데 그 양을 치는 목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된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은 우리만 먹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라헬이 양을 치고 그 자기의 양떼들을 데리고 야곱 앞에 있는 우물가로 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라헬은 여성이죠. 여성으로서 우물을 덮고 있는 큰 돌을 옮겨서 자기의 양떼에 물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목자들이 도와줘서 그것을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 양을 치는 목자들은 이런 게 싫었던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라헬의 양들이 물을 먹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야곱이 라헬을 도와서 이 돌을 옮겨줘서 양을 치고 있는 라헬의 그 양들에게 물을 먹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이 첫 만남에 이루어지는 거죠. 라반의 집을 가려고 했는데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운명적인 만남은 원래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드라마틱한 상황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야곱이 아내가 될 사람을 어디서 만났다고 하고 있습니까? 광야 가운데서, 광야 한복판의 우물가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일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양을 치는 것은 남자들도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양을 치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소수의 여인들이 이렇게 양을 직접 목자가 돼서 치기도 하는데 라헬이 그랬던 것입니다. 여성의 몸으로 이 험한 일을, 남자들도 기피하는 이 험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 광야 한복판에서 양을 치는 라헬을 만나게 돼서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은 한눈에 사랑에 빠지게 되어서 라헬을 아내로 취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헬을 보면서 이 야곱이 어떻게 한눈에 사랑에 빠져서 운명적으로 이 여인이 나의 아내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셨구나 라고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야곱은 왜 이런 라헬을, 이 거친 광야 가운데서 양을 치는 라헬을 사랑하게 됐을까요? 17절에서 라헬은 곱고 아름답다. 라헬의 외모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설명은 해주고 있습니다만 이거를 떠나서 먼저 야곱이 그를 사랑하게 된 것은 단순히 그가 짙은 화장을 하고 그리고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색깔 있는 매니큐어를 칠해서 그런 모습을 보고 야곱이 반했던 것이 아니라 야곱이 라헬을 보며 한눈에 반했었던 이유는 제가 볼 때 화장빨이 아니라 광야 한복판에서 양을 치느라 수고하며 땀 흘리는 그 모습을 보고 야곱이 한눈에 반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아가서 말씀과 연결해서 좀 볼 수가 있는데, 아가서 1장 5절부터 15절을 보면 우리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가서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해주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말해줍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시대 조금 더 깊이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가서 1장 5절에 보면 이 신부가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시커멓게 포도원 밭에서 일하느라 화장도 못하고 그냥 새까맣게 타있지만 그러나 이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6절에 내가 일광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 아들들이 나를 놓아여 부던지기를 삼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자기의 이 거무스러운 모습, 포도밭에서 햇빛을 받으면서 땀 흘리며 일하는 이 모습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15절에 이 신부의 이 고백을 대하여 이제 그 솔로몬이 화답하는 이제 고백입니다. 내 사랑한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 신랑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너의 그렇게 까무잡잡해서 바깥에서 수고하며 땀 흘리며 그렇게 그슬린 너의 그러한 모습이 내 눈에는 너무나 아름답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사람의 기준이 뭐라고요? 짙은 화장을 한 사람이 아니라 현장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남자가 여자를 볼 때 아름다운 모습, 또 여자가 남자를 볼 때도 똑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냥 외모를 봤을 때 아름다운 이런 거보다도 정말 자기의 일에,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며 몰두하며 땀 흘리고 수고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정말 아름답다 말하지 않습니까? 이건 남자나 여자나 다 동일한 것인데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일한다라는 것이 그냥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엇입니까? 부르심의 자리로 가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가장 아름다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부로서 그리스도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싶다면 여러분, 비싼 화장품을 가지고 여기저기 바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 가서 땀 흘리며 수고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자다라고 우리에게, 신부인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신부 화장은 비싼 화장품을 바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신 자리에 나가 땀 흘리며 수고하는 것,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안한 장막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광야의 현장에 나가 여러분 양을 치는 자가 되십시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반겨주시며 사랑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부의 영성이 사실 여러분 이 나이를 보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 삶 속에 적용해서 보면 이런 집에서 그냥 유튜브로 이거저 클릭하면서 이 설교 듣고 저 설교 듣고 뭐 새로운 찬양 이것도 듣고 저 찬양도 듣고 뭐 이렇게 하다가 또 시대가 급하니까 뭐 우리 가족의 구원은 받아야 되겠고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뭐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신부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다가오는 환난 전에 받을 휴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휴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니까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또 환난 가운데 들키지 아니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은혜를 그리하여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주님 보실 때 거룩한 신부의 영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광야로 나가 주의 길을 예비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거룩한 신부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십시오. 그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세상의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부르신 자리에 가서 내게 주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며 수고의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요, 그러한 자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신랑이 오셨을 때 사랑하시어 그리고 구원해 주신다고, 택하여 구원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신부의 영성은 무엇입니까? 물론 다시 분사가 되는 겁니다. 분사.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신부의 영성, 분사로 살아가는 겁니다. 신부 얘기했는데 결론은 또 분사. 저한테서 신부의 선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이고, 또 강조하고 강조해도 조금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주님을 앞에 서서 주님을 맞이할 때 그분이 나를 기뻐하시며 나를 받아주실지에 대해서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의 해답을 찾았다면 이제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로 다시 한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이제 야곱이 이 땀 흘리며 일하는 수고의 현장에서 라헬을 만나고 이제 라헬과 함께 라반에게 갑니다. 그리고 라반에게 모든 상황들을 다 설명하고 이제 라반이 야곱을 품어주고 그와 함께 이제 같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서 라반이 보니까 아무런 그 보수도 주지 않고 야곱이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조금 이제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라반이 너에게 내가 어떻게 보수를 해주면 좋겠냐라고 이제 야곱에게 묻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런 기회가 딱 찬스가 왔을 때 야곱은 뭐 이제 형을 피해서 왔으니까 사실 뭐 할 말이 없죠. 걷어져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너가 일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내가 주겠다. 얼마 받고 원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사실 우리 같으면 나한테 이제 찬스가 왔구나. 뭐 시간당 뭐 얼마를 주십시오. 그리고 연차는 내가 1년에 한 며칠은 주시고 공휴일엔 저도 쉴 수 있게 해주시고 뭐 이런 게 툭탁 이제 머릿속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야곱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이 받을 보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라헬을 얻는 조건으로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그 7년이 지나면 라헬을 나의 아내로 주십시오 라고 그가 받아야 될 보수를 돈이 아닌 라반의 딸 라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야곱은 그가 비록 몸은 도망을 왔지만 왜 이곳에 왔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입을 열어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은 자신의 정체성을 도망자이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영적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돈을 요구하지 않고 아내를 요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도망자가 아니라 신랑으로서 신부를 찾으러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어느 곳에 가더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 정체성은 누가 나에게 부여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믿음으로 취하여 받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있으면 그 상황과 현장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를 붙잡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하나 열어가시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무엇을 주시고 내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지금은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을 마음에 품고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제 내가 가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기회가 오는 겁니다. 그때 나를 드러내는 겁니다.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야곱과 같은 이러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라반에게는 레오와 라헬이란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야곱은 라헬을 원했기 때문에 7년이 지나서 이제 약속한 날이 돼서 아내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하룻밤을 지나고서 아침이 밝아서 이제 자기 옆에 누워있는 아내를 봤더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던 겁니다. 깜짝 놀라서 라반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레아를 주셨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라반은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을 보낼 수 없기 때문에 라헬이 아닌 레아를 먼저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라헬도 아내로 줄 테니까 이제 또다시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또 내 집에서 일하고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 이것은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더 오랫동안 자기 밑에 붙잡아 두고 싶어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스토리를 다 빼고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상황을 보면 이러한 모든 되어진 일들, 라반이 야곱을 속인 이러한 모든 일들조차도 사실은 이러한 이 사건들 안에 라반의 속임수 안에도 다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라반은 야곱을 속여서 자기의 유익을 삼았지만 사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됐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부의 관점에서 왜 레아가 라헬이 첫 번째가 아니라 레아가 야곱의 첫째 아내가 되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좀 더 신부의 관점에서 찾아보는 겁니다. 자, 야곱이 라헬을 신부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보면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얘기하죠. 이 부분을 이제 그 히브리어의 그 의미로 이렇게 보면 알력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족하다라는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합니다. 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의미로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그 뭔가 결여되어 있는 이런 뜻인데 히브리어로는 레 이런 이제 단어인데 이게 그 뜻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1차적으로 어떤 의미들을 갖고 있냐면은 긍정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부드럽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또 섬세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은 레아의 눈이 아주 부드럽다, 레아의 눈이 아름답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 안에 또 다른 부정적인 의미들이 있는데 뭐냐면 약하다라는 의미,
그래서 마음이 약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소심하다, 총기가 없다, 그리고 생기가 없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 부정적인 의미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지혜롭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이 좀 결여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품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죠.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약간 좀 쉽게 얘기하면 약간 좀 멍청한 사람이 있고, 멍청하다고 해서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활하면 나쁜 거지만, 그렇죠? 근데 레아는 약간 좀 지혜롭지 못했던 거야, 쉽게 얘기하면. 똑똑하지 못하고 뭔가 좀 부족했던 거예요. 총기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적 의미는 이 단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이 의미 자체, 히브리어에서도.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진 않습니다. 신학자들마다도 다 이렇게 다르게 해석을 하면서, 그래서 100% 포슈어하면서 말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레아에 대해서 좋게 얘기해주면 눈이 예쁜 여자, 이렇게 말해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눈만 예쁜 여자. 눈이 예쁜 것과 눈만 예쁜 건 다르잖아요, 그렇죠? 눈이 예뻐서 결혼했다라는 건 뭐 이해가 가요, 그렇죠? 다 예쁜데 또 눈도 예쁘고 이런 거죠. 근데 눈만 예뻐서 결혼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다 못생겼는데 눈만 예뻐서 결혼했다, 이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얘기해봐야 레아는 눈만 예쁜 거야. 근데 나쁘게 얘기하면 눈도 안 좋은 거야. 시력도 안 좋고 못생긴 데다가. 근데 거기다 또 지혜롭지도 못하고 약간 좀 멍 때리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는 좀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2% 부족한 게 아니라 막 98%가 부족한 좀 그런 거죠.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못생긴 게 죄는 아니잖아요. 멍청한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레아를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라헬에 대해서는 너무나 클리어하게 얘기합니다. 곱고 아름답다. 근데 이 곱고 아름답다를 이 히브리의 의미로서 보면은 육체적으로 아름다운 것들을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라헬은 그냥 미스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그냥 최고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볼 때 라헬이 좋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선택한 것은 이쁜 여자를 선택하는 게 죄입니까? 죄는 아니죠, 그렇죠? 기왕이면,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야곱이 뭐 영적으로 탁월하기 때문에 라헬을 선택하고 이런 게 아니라 기왕이면 이쁘니까, 그래서 더 선택했던 것입니다. 근데 라헬에 대해서는 클리어하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레아는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좀 시원찮았던 것입니다. 자, 왜 이것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냐면은 이 레아와 라헬을 좀 비교해서 이해를 해야 왜 하나님께서 레아를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때 이것을 좀 더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레아는 라헬과 비교하면 모든 부분에서 다 부족했어요. 그래서 야곱의 택함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하나님은 그녀를 98%가 부족한 레아를, 야곱이 원하는 건 라헬이었는데 하나님은 라헬을 지키고 레아를 그의 첫째 아내로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라반이 속인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겁니다. 레아를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택하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할 때 되어진 거예요. 아멘.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첫째 아내로 택하셨죠? 이거 신부의 관점으로 조금 더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이으셨으나 라헬은 무자였더라. 둘 다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아에게 총이 없다. 그것을 보시고 이제 아이를 갖게 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여셨다. 이것을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총이 없다라는 말은 저 번역이 좀 잘못됐고요. 사랑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갖게 해주셔서 야곱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흠정역에서도 주께서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수태하지 못했다. 여기서는 미움받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받지 못했다는 것, 즉 미움을 받았다는 것.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해요. 왜 미움을 받아요? 못생겼으니까. 레아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다는 이유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면 그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못생겨서 미움을 받은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혀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미움받은 레아의 태를 왜 열어주셨을까요? 라헬도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었는데 라헬은 그대로 아이를 갖지 못하고 레아의 태만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33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가 다시 잉타의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차별 대우를 받아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야훼께서 나에게 또 아들을 주셨구나. 이 공동 번역은 카톨릭 성경인데 우리 기독교 성경으로 얘기하면 우리 버전으로 얘기하면 개역 성경 같은 겁니다. 공동 번역이. 우리도 개역 성경이 있고 개역 개정이 있죠. 카톨릭 성경에도 개역이 있고 개역 개정이 있는데 이 공동 번역은 구성경 개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공동 번역이 카톨릭 성경이지만 그 원어의 의미들을 아주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참조할 만한 좋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내가 차별 대우를 받아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고 새 번역에서도 주님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또 아들을 주셨구나.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정리해서 얘기하면 뭐냐면요. 레아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고 사람을 찾는 사람이고 자기를 의지하여 나가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래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완전히 다른 겁니다. 레아는 하나님을 알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남편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이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도우심을 구하며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레아와 라헬 다 자녀가 없었습니다. 근데 왜 레아의 태만 열어주셨습니까? 너무 간단합니다. 그녀가 하나님께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있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아셔서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비로소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시기 때문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들으시며 번영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며 그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지 않습니다.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레아를 통해서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 사람한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겁니다.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레아는 비록 남편인 야곱에게 사랑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라헬보다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남편에게 사랑받는 것도 너무나 귀하고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이 감히 어떻게 남편에게 사랑받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라헬보다, 야곱이 사랑한 라헬보다 하나님은 레아를 더 사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두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녀를 야곱의 첫째 아내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아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레아에게 주신 축복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레아를 사랑하셔서 레아에게 주신 축복, 그리고 라헬보다 레아를 더 사랑하셨다라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그녀의 태를 여시고 4명의 아들을 주십니다. 첫째 루벤, 그다음에 시므온, 셋째 레위, 네 번째 유다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 가운데 이제 첫째부터 넷째까지가 누구의 자손입니까? 레아의 자손. 여기서 누구를 주목해야 됩니까? 유다가 나왔다. 레아의 후손을 통해 왕이 태어납니다. 레아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를 예비시키는 겁니다. 레아가 메시아의 족보에 너무나 중요한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됐던 거죠. 이런 영광을 아무나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다. 아멘. 메시아의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레위 지파가 레아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레위 지파도 레아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레아의 후손을 통하여 왕과 제사장이 다 나오는 겁니다.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고대 시대에는 여성이 이제 결혼하여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남자아이를 낳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냥 남자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라 왕과 제사장의 후손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위치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레아입니다. 이 멍청한 여자, 못생긴 여자가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그를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못생긴 여자를, 그리고 이 멍청한 여자를, 지혜롭지 못한 이 여자를 왜 더 사랑하셨습니까?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더처치에 계신 우리 자매님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지만 아름다우시고 지혜로우셔서 여기 해당은 없지만, 그러나 저 바깥의 교회 이렇게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혹 그럴지라도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지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아멘. 세상에 우리를 미워하고 세상에 우리를 걸러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존귀한 자리로 넣어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을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너무나 물론 뭐 우리 자매님들 이렇게 뭐 필요는 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내면에 이 하나님 보실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거룩한 영성을 준비하는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 이 레아를 통하여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서가 장자였지만 여러분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했던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반대로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택하지만 라헬도 야곱의 첫째 아내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요 육적인 혈통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선택으로 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두 가지의 영성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 라헬처럼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광야로 나가 신랑을 맞이하는 자들 되십시오. 아멘. 주님을 위하여 땀 흘리며 수고하십시오. 택함을 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레아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분이 들으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아와 라헬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보았습니다. 레아와 같이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라헬과 같이 전심으로 수고의 땀을 흘리며 부르신 자리를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신부로 택함을 받아 주님이 예비하신 저 아름다운 분야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